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우리는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삶의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봤을 때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흘렸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맥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고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하스가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리지 않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너를 돕겠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를 용사라고 부르실 때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마음이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니까 기드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드온처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거절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들리기는 굉장히 믿음의 말 같고 거룩한 말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는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다. 백성들이 괴롭죠. 왕에게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괴롭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다. 불신앙과 교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그 아하스 왕의 태도, 사실 그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 남유다의 태도죠. 그런 태도가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게 괴롭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뭐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욕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은 없다. 이렇게 내가 예배 잘 드렸죠, 내가 교회 사역도 잘했죠, 나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했어요. 그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그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니까 보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거절하면 여러분, 그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난의 삶의 한 복판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하스의 입장에서 딱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자, 그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친히 큰 칼을 들고 하나님이 군사가 되셔서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하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임마누엘,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불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그가 환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뭐냐면 환경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 보통 이제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일반적인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좀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아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진작에 도와주시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진작에 도와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에 나 도와주셨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그제 와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썩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가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확실하고 가장 빠른 도움이라고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주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 아하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했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종교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가 집에서 엄마 부를 수 있고,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 있고, 아쉬우면 부모님 찾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내 방에 절대 못 들어와. 내 방에 절대 못 들어와. 내가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손도 내밀고, 그렇게 해요. 그 아빠, 엄마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해. 그게 좋아해. 근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방에는 절대 못 들어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그의 삶에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환경이 대단히 커 보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현실적인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실적인 도움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약속을 듣고 싶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뭐 약속해 줄까? 뭐 약속해 줄까? 물으시면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약속 내가 해줄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시고 떠나는데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요. 영영 떠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떠나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왜 하셨겠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유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유이신 주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모든 것이구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의 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무엇인가요? 아하스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먼저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아수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시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인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하스와 같은 고집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